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짧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5주년을 맞이하여서 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5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함께 하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제게 그리고 또 사역적으로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할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저 혼자 스스로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씁쓸하고 또 아쉬운 그런 점도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또 감사도 하고 다시 또 힘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5년 전에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시죠? 예, 제가 S교회 부교육자를 그만두면서 무작정 집에서 시작을 했죠. 참 그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배처소도 없고 또 성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무작정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죠. 예배를 시작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어떤 면이 힘들었냐면, 이렇게 크게 예배를 큰 소리로 예배를 못 드리고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박수를 치면서 크게 마음껏 찬양을 하고 또 통성기도도 마음껏 통성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정병진 집사가 막 그때 막 박수를 막 치면서 제가 막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밑에 집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안 되겠구나. 제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예배처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죽전 아이뷰 아파트에 우리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배처소에서 우리 목회를 2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어떤 학교 같은 데, 강당 같은 데에서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뭐 건물을 세우거나 뭐 그런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학교 강당을 좀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2년 후에 이 소명중고등학교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우리 교회와 기적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기적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소명중고등학교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를 오지 않았으면, 이 장소를 오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6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벌써 그 보증금 다 까먹고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중고등학교로 온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예배 처소를 여기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때 몇 달 전에 했었을 때 좀 사실 막막했었죠. 성도도 없고 뭐 월세 낼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나 막막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처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짠, 여러분 띄워주세요. 짠, 우리는 코도 안 풀고 엄청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정병윤 집사랑 그 건축 현장, 건축 건물 외관이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 앞에는 주차장이고 지하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는 이거보다 더 넓더라고요. 엄청나게 넓고 한 곳인데 이제 인테리어 막바지에 이르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10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정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옮겨주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예,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저는 사실 만족하지 못했어요. 뭘 만족을 못했냐면은 사실 성도 수가 별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만족을 못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불만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칼빈대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칼빈대 교수님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다니는 N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드냐, 뭐가 힘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많은데 그 건물 뭐 얻고 뭐 하느라고 빚은 많은데 헌금은 안 거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낫네. 우리 교회는 빚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뭐 숫자적으로 없지만 우리 교회는 빚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물질적으로 교회 일하면서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를 해주셨던 막 수많은 곳에서 또 후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분당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우리가 후원을 20만 원씩 받다가 이번 연도에 딱 끝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연도에 갑자기 희망의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그것도 배로 되는 금액으로 40만 원씩. 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약정서에 사인을 하러 갑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것으로도
정말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예, 후원하기로 했던 거 약정을 합시다. 그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 마음에는 그랬어요. 연락이 안 오시면은 요즘에 어렵잖아요. 근데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딱 전화가 와주셔서 오늘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기적.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통장에 영원 만들기를 동참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남아봤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일 텐데 더 커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커지고 더 많아지면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통장 빵원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유 교수님께서 제가 통장 빵원 만들기, 영원 만들기, 그러니까 통장에 연말이 되면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쓰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저는 그 모든 잔고를 영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유 교수님이 아주 큰 목회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런 생각하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있거나 재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다면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정말 S교회가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아주 큰 교회 S교회 누군지 아시죠? S교회가 연말에 수억 수천억이 통장에 남는데 그 돈으로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수많은 선한 영향력에 그 돈들을 쓴다면, 학교를 세우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지역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수줍게 꺼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연말에 작년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일들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남을지,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지 하는데, 우리가 암송대회 때 크게 많이 써가지고 별로 많이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기적과 감사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있었기에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감사했었던 것은
목회자인 제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낭망하는 시간이 와요. 근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어렵더라고요. 더 센 연단, 더 힘든 연단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마다 제가 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납작 엎드려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오면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쫙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모습처럼 저는 그렇게 엎드려요. 골방에 가서 쫙 엎드려서 저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인간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이 목회자의 이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최전방에 앞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징징거렸어요. 부끄럽지만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숫자가 작은 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그대로였고 5년인 지금도 그대로예요. 네. 정말 얼마나 왜 그럴까? 물질적으로는 다 채워주시는데 왜 성도를 안 주실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 안 들겠어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때문인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정말 얼마 전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징대는 제 손을 질질질 끌고 가고 계세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한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의 손을 또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울지 말아야지. 울면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꾹꾹 누르고 꾹꾹 참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알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시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었던 것.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정말 저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 자신이 보기에도,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질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에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제게 회심 집회 사역의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사실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내게 말씀하시는 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비전을 주셔서 첫 해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첫 해에는 이것을 책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둘째 해에는 PPT로 만들게 하셨고, 셋째에는 바깥으로 이것을 외부 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진짜 가슴이 쫄리는데 1,000만 원 상당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 다 마쳤을 때요, 우리 교회 재정 3만 원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부 사역을 여러분 셋째에 했고, 넷째는 하나님이 또 자체 사역을 하라고 해서 자체 사역을 했죠. 요번에 5번째 5년 차에는 못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전산으로, 이 컴퓨터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왜 이 상태로 그냥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를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컴퓨터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코로나에 맞이하여 있지만 우리가 이 회심 집회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회심 집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저희 교회는 작아서요, 저희 교회는 저희 능력이 없어서요,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저희가 게으르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과 교회의 어떤 상황과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굉장히 찰떡 같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크게 웃었습니다. 권태기를 맞은 연인 같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재밌는데 씁쓸했어요. 그래. 이 아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부부간에 어떤 권태기를 맞으면 꼴도 보기 싫고 할 말이 있어도 할 말도 못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5년 정도 되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고 마음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는 아니겠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좀 공감이 가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웃으면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구나, 아이들의 모습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5년여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분명한 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기적이 있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뒤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권태기를 맞은 연인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새 일이냐? 여러분,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는 기적을 베푸리라. 이제껏 여러분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와 같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는 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믿는 가정에게, 믿는 개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믿는 교회와, 그리고 그렇게 믿는 가정과 믿는 개인에게 그런 기적과 놀라운 새 일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껏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지.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이와 같은 새 일을 베풀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어요. 다시 가보자.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껏 기적을 베푸셨는데 앞으로도 기적과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떠나갔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 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어나 여러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